집사님 오십니다. 다음 주에 저기 기도를 해주시고 그 기도 순서는 그냥 똑같이 순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친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특별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예수님 보십시오. 부정한 종이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의 자녀들 앞에 그리고 주님의 존재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것이지만 저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위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되 그러려면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듣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때 꿈을 가졌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음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했고 공부할 때만 해도 그녀의 미래는 확실해 보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유학을 가서 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가 되겠다는 꿈을 꿀 때만 해도 그녀의 미래는 확실하게 약속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아스라의 먼 과거의 추억일 뿐 지금은 어떤 시의 시청 직원으로 주어진 그날의 삶을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녀는 늘 생기발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무런 고민이나 슬픔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슬픔과 패배감, 무력감과 열등감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술에 흠뻑 취한 그녀는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자존감의 고통을 쏟아냅니다. 동료들과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한 그녀는 동료들 앞에서 울부짖으며 이렇게 외칩니다. 저도 뭔가 잘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난 거겠죠? 아직 못 찾은 것 뿐일 거예요. 그렇죠? 저도 뭔가 잘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난 거겠죠. 아직 못 찾은 것 뿐일 거예요. 그렇죠? 계속 그 여인은 울면서 넋두리를 쏟아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문제로 시달렸었기 때문에.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도대체 뭘까? 나는 뭐를 할 수 있을까? 저의 넋두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넋두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도 뭔가 잘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난 거겠죠? 늘 상사로부터, 부모로부터 너는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면박을 들으면서 오늘도 시청에 자기 상사로부터 자존감이 무너지는 엄청난 꾸중을 듣고 지금 술에 취해서 저도 뭔가 잘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난 거겠죠. 아직 못 찾은 것 뿐일 거예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쵸? 라고 우는데 얼마나 가슴이 미어오던지요. 여러분, 이것은 베토벤 바이러스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제가 그렇게 드라마를 즐겨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분이 강추를 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 보셨으면 보십시오. 은혜가 됩니다.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존감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속으로 우는 사람이 많다고. 사람들 안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자존감에 대한 탄식이 있습니다. 그 탄식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자존감에 대해서 탄식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지금의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자, 보다 나은 자아를 사모한다는 증거예요. 그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야곱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고 무려 20년이나 지나서야 겨우 에서와 야곱을 얻습니다. 그들이 태어날 때의 일화에서 우리는 야곱의 성격의 일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나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야곱이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그는 야망의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왜 잡았겠어요? 내가 먼저 나가겠다는 그런 거죠. 그리고 창세기 25장 27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야곱과 에서의 얘기가 또 나오는데 야곱의 인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그는 어머니 리브가를 도와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그때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마치고 돌아와서 야곱이 죽을 끓이는 것을 보고 그 죽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순간 야곱의 뇌리 속에 스파크가 있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무슨 아이디어인지 아세요?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면 야곱이 형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장자권입니다. 장자가 누리는 권리예요. 당시에 장자는 굉장했습니다. 오늘날에야 뭐 장자 그 무슨 의미가 별 의미가 없이 보이지만 느껴지지만 당시의 장자는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재산권을 다 소유하게 되어 있어요.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죽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야비합니까? 형의 약점을 틈타 지금 굉장히 지금 에서가 피곤하고 배가 고픈 거예요. 그 약점을 틈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형이 지금 몹시 지쳐있잖아요. 피곤하잖아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주간 그릇 그냥 주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인데. 그런데 야곱은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권한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장자의 권한이라는 게 뭡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장자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리는 축복을 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야곱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에사가 흔쾌히 그러자고 합니다. 창세기 25장 32절 33절에 보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면서 야곱의 요구대로 야곱이 이제 맹세하라고 하니까 맹세까지 하면서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이거 설명할 시간은 없고 나중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야곱에게는 한 번 더 부차적인 기회가 찾아옵니다. 뭐냐면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세상에 떠날 때 누구에게 축복합니까? 장자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 이번에는 어머니 리브가가 생각이 번뜩입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리브가는 자기 남편이 장자인 에사에게 하는 말을 듣습니다. 야, 에사야, 네가 사냥을 해서 고기를 준비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듣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주도적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꿈입니다. 여러분, 리브가와 이삭은 부부지만 두 아들을 놓고 이렇게 대립관계에 있었어요. 아버지 이삭은 에사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사를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오랫동안 아들 때문에 부부는 대립관계에 있었어요. 자, 리브가는 에사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나간 사이에 야곱과 함께 음모를 꾸밉니다. 에사가 돌아오기 전에 얼른 염소를 잡아 고기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고 야곱이, 에사가 아니라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야곱이 그러다가 들키면 어떡해요?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걱정하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안심시키면서 계획을 밀고 나갑니다. 이삭이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리브가는 성공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열하고 치사합니까? 세상에 자기 남편의 육체적인 장애까지 이용을 합니다. 세상에 사람의 죄성이 이 정도입니다. 사람의 죄성이 이래요. 아니, 어떻게 자기 남편이 지금 장애잖아요. 눈을 못 보잖아요. 이것까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 모자의 계획은 성공합니다. 이삭은 속아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을 합니다. 자, 속여가지고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의 계획이 성공했어요. 결국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은 그 결과가 얼마나 혹독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떻게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만 하면 된다, 우리 뜻만 이루면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돼라는 생각이 사로잡히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방식은 거추장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당연히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죠. 여러분, 주먹이 법보다 가깝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내 뜻, 인간의 뜻은 바로 코앞에 있어요. 이대로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됩니다. 실제로 또 이게 빨라요. 하나님 뜻 기다리는 건 언제 어떻게 될지 하세요 그래요. 몰라요. 이게 빨라요. 그러니까 점점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방식대로 하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은 굉장히 거추장스럽습니다. 기도는 하죠. 형식적으로 합니다. 뜻대로 하시옵소서. 무슨 뜻대로 해요? 내 뜻대로 할 텐데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마세요라고 기도해야지, 솔직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추장스럽게 여기다 보니까 기도 속에서 잘 안 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에 몰두하는 것, 그거 지혜로운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자나깨나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야곱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방식을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야곱은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가야만 했고, 그 기간이 잠시 동안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리브가, 어머니 리브가의 생각과는 달리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고, 결국 리브가는 그렇게도 사랑했던 야곱을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본문은 야곱이 멀리 외삼촌 집을 향해 가는 피난길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외삼촌 집 하란까지는 약 85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거리예요. 그것도 문제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위험한 길인가 하면 여기저기 강도들이 출몰을 하고요. 그리고 맹수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굉장히 거친 그리고 위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가야 합니다. 형으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지금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형 에삭에서 멀리 벗어나야 합니다. 길이 없어요. 무조건 가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그렇게 정신없이 도망쳐오다가 어느덧 밤이 되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노숙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돌을 주워다가 그걸 베개 삼아 잠을 지납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냈지만, 그렇게 해서 이 일이 발생했지만, 그래도 야곱은 서러움이 복받쳤을 것입니다. 외삼촌 집까지는 아직 까마득히 멀고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외삼촌 집에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고향에는 곧 돌아갈 수 있을지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외롭고 서러웠겠어요. 그래도 피곤해 지친 그는 어느새 잠이 듭니다. 그때 야곱은 신비한 꿈을 꿉니다. 그 꿈 내용 여러분 아시죠?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다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꿈에 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3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이 꾼 꿈은 단순히 하나의 꿈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꿈이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놀라운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자기는 생각하지도, 야곱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약속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야곱이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땅입니까? 그냥 밤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노숙할 수밖에 없는 땅. 그에게는 서러움의 땅이에요. 그러나 그 땅이 이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 홀로, 아내도 없이 홀로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와 네 자손에게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의 지금의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비참한 신분이 되어서 지금 불안한 가운데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세상에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도대체 와 닿겠냐고요.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게다가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약속을 받을 만하기나 합니까? 그렇게 야비하고 그렇게 치졸한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런 자를 그렇게 잘 대해주시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자에게 축복을 해요? 다른 사람도 아닌.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은 야곱의 미래를 몽땅 다 자기 마음속에 담고 계셨던 거예요. 야곱의 미래를. 인간의 잣대로, 인간의 도덕적인 잣대로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게 사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게 못된 자를 하나님은 왜 자기 마음속에 담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겠죠? 나 같은 자는 무슨, 아니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담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의 도덕적인 잣대로 판단하려는 시도는 어리석기도 하고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도 나는 깨끗한데 저 사람은 더러워, 그러므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안 되라고 판단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가슴에 품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가슴에 품고 계셔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없는 분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유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인간적 기준으로는 가늠조차, 짐작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쓰레기 같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 얘기를 하면서 그 여자 쓰레기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줄 압니까? 아니요. 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그 여자 쓰레기야. 근데 여러분,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미래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가르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해보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고백록에서 예수께서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눈물 없이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라고 거듭거듭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적절한 증거 자료가 될 정도로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어거스틴을 보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고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를 어떻게 부르죠?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권세에 대해서 어느 누가 감히 반기를 들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에게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기가 막힌 약속을 주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 다음 마지막 부분 보세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와닿아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뭡니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제 말씀 너무 와닿아. 맞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것이 있어. 그거 이룰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뜻밖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를 알아차립니다. 자신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이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느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이 바뀌었다는 증거는 그의 다음 행동에서 더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야곱은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베개로 삼고 잡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거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이 뭐죠?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그곳을 한 곳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곳이라는 뜻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어떤 곳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운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집을 세울 기둥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 있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어서 얻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진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것, 여러분이 애써서 얻은 것들, 그게 정말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로 나의 훌륭함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 봐라, 내가 이렇게 이루었지 않냐, 고로 나는 훌륭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게 나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가 되면 그게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진짜 자존감을 찾게 됩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참 여러분, 이제 야곱은 외롭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안달복달하며 애가 폈는데 이제는 그게 필요가 없게 됐어요. 지금까지 야곱은 그렇게 안달복달했어요. 내가 내 집을 세워야 돼. 내가 세우지 않으면 아무도 세워주지 않아. 그래서 안달복달했어요. 애가 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제 그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시도록,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시도록 자신을 통째로 드린 거예요. 맡긴 거예요. 참 여러분, 야곱처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의 다스리심에 통째로 드리십시오. 주님, 이건 내 거니까 손대지 마세요. 이 영역은 내 거예요. 손대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하게 간섭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 모든 게 다 주님 것이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 그게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시면 거부감 있는 거 알아요. 불안한 거 압니다. 그러면 내 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다 드리라니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뭘 먹고 살아야 돼요? 나는 뭐를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 다 빼앗아 가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오해를 해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 믿을 때 다 맡기래요.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그러면 나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도적이 오는 것은 뭐라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자유롭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멋지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러신다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여 나를 다스리소서.
주여 나를 다스리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주여 다스리소서. 나의 생명도 주의 것이니 주여 다스리소서. 저는 오래전에 이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전 정말 제가 이 노래를 할 때 나를 다스리십시오. 통치가 주님 것입니다. 내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생각도 마음도 생명도 주님이 선물로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원래 주님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소서. 나를 다스리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몽땅 다 다스리소서. 나의 생명도 주의 것이니 주여 다스리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맡기시겠습니까? 참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삶이 여러분이 세워야 될 최고의 삶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삶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애써서 여러분의 집을 세워봤자 다 무너집니다.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세우시는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의 제대로 불러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조명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라고 요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